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아이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이성에 거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은 적어도 싸움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정의 수는 3,000명이 넘었을 거고, 또한 그 성의 위치가 해발 800m 가량의 산지여서 쉽게 공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3,000명의 병력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대를 지나치게 얕잡아 보고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데서 비롯된 무모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서 몇 가지 일들을 성취하였다고 해서, 혹은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 속에서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흔히 모든 일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거나 타인을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얕잡아 본 골리앗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큰 몸집과 강한 힘을 너무나 과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던 다윗을 얕잡아 봄으로써 결국 작고 왜소한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크나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ят잡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던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세계 최강대국의 지배자인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얕잡아 봄으로써 결국 크나큰 재앙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결국 낭패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5절의 말씀에서 진정한 위기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5절을 보면 아이성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 3,000명이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 자만을 내고 패배하게 되자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사실 아이성에서의 작은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원된 전면전이 아니라 단지 3,000명의 병사에 의해서 치러진 소규모의 전투였고,
또 전사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 단지 이번 전투의 패배 때문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녹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껏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000명의 병사가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36명의 전사자를 내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며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위기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또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한 그들은 결코 이처럼 낯선 땅에서 그것도 철저하게 요새화된 곳에서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광야로 돌아가 그들의 부모들이 했던 것과 같은 유랑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록 좁을지라도 이미 얻은 땅을 나누어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라는 것이 결코 어떠한 위험이 닥쳐와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무리 평안한 중에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과 평안은 안개와도 같이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이기고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그들로 인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대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작은 대적에게도 이길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